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에 걸쳐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베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에게 설교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 군병 470명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유대 지방의 11대 총독으로 아내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이며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을 무서워하면서도 바울로부터 뇌물을 바라고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감금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5일 후 고소를 당하게 되고 변사 드들로는 사실과 공의에 대한 진술보다는 아첨하는 말로 베릭스를 칭찬하며 그의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드들로는 그의 연설에서 바울에게 정부에 대한 대육죄를 씌워 고발을 하였습니다. 2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제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드불로는 천부장 루시아가 유대인들이 그를 재판하려 할 때에 바울을 빼앗아 갔으므로 그를 베리스 총독 앞에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이유는 바울을 유대인의 법정으로 넘겨받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벨릭스는 고소자들의 의향과 성격을 충분히 통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무슨 동기로 그들이 자기에게 아첨을 하는지도 알았고 또 그들이 바울에 대한 그들의 비난을 실정하지 못한 것도 알았습니다. 벨릭스는 피고인을 돌아보고 몸짓으로 그에게 자신을 변호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진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단순하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가해진 비난을 언급하여 그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어느 곳에서도 소란을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을 모독한 일도 없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들의 하나님의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은 다 믿었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대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졌노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에 끄리김이 없기를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과 체포에 대해서 신문당한 전후 사정을 진술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부인이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분명한 진술은 벨릭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소유와 반역 행위의 죄를 씌우고자 한 동기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로마 시민을 부당하게 중재하여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하지도 않았고 또 공정한 심판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주고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사리 사욕에 눈이 멀었고 칭찬에 대한 애착과 또 승진에 대한 욕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 사도에게 완전한 공의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신문을 연기하였습니다. 사도는 죄수로 남아 있었으나 벨릭스가 바울을 지키도록 임명을 받은 백부장에게 바울에게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바울을 불러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하여 개인적으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충실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칭찬이나 아첨을 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과 그의 신앙의 까닭을 분명하게 선포하였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미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교만한 이 부부에게는 이것이 현저하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절제된 생활이 인간의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바울은 오는 심판의 날과 하나님의 율법의 원한대로 원대한 요구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도덕성의 외적인 부분을 나타내지만 율법은 인간의 사상과 동기와 목적까지도 드러냄을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한 숨겨둔 정욕적인 것, 질투, 정오, 색욕, 야망, 또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꾀하는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율법은 이 모든 것을 정죄한다고 설명하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부르리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틀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간수와 벨릭스의 태도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의 마음과 그의 가정에 받아들였으나 벨릭스는 하나님의 사도를 떠나가게 명하였습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이나 재판이 실시되지 않은 채 바울을 죄수로 남아있게 했습니다. 또한 벨릭스는 여러 번 그를 방문하여 그의 말씀을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득을 챙기기 위한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마침내 벨릭스는 유대인에게 범한 큰 죄악으로 인해 로마로 소환이 되었고 그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가이사라 본령과 더불어 그를 계승하여 임명이 되었습니다.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르라. 그러나 베스도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바울을 보내기로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2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미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어주는 것이 로마법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응하였습니다. 25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스토는 가이사랴에서 바울에게 공정한 심판을 베풀고자 하는 그의 목적을 고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베스토의 결정을 지배하셔서 사도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열흘 머문 후 가이사랴에 돌아오자 그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문이 계속될 때에 피고에 침착하고 허심탄회함은 그들의 진술이 허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는 논쟁 중에 있는 문제는 전부 유대인들의 교리에 관계되는 것이고 바로 이해한다면 바울에 대한 비난에는 그를 사형에 처하거나 더 투옥할 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스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내들인의 신문을 받을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랄 수도 없으며 복음을 거절한 이들에게서보다 이방인 중에서 보호받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의 특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총독의 질문에 응답하여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고 하였습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토는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으며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베스토는 베스가들과 논의한 후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부동함과 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의 모든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확고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믿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한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준비가 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우리는 모두 위기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해야 마지막 날의 시험과 시련에 굳게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호소하였으므로 베스토는 그를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배를 구할 때까지 다소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다른 제수들도 바울과 함께 보내야 하였으므로 지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가이사랴의 중요한 사람들 앞과 헤롯 왕조의 최후의 왕인 아그리파 2세 앞에서 그의 신앙의 이유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브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러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펠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베스도는 제수가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을 시작하여 바울이 그의 앞에서 신문을 받은 것을 회고하고 유대인들이 그가 짐작을 했던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성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그 사정들의 대략을 말하였습니다. 베스도가 얘기할 때에 아그리빠는 흥미를 느껴 말하기를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희망에 따라 다음날 회식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잇고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세상의 총애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품성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한 자들이었고 마음과 생활이 심히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가슬병의 쇠사슬에 묶인 늙은 제수는 외모에 있어서 세상이 그에게 존경을 표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재물도 지위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의 신앙으로 제수가 된 이 사람에게 온 하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천사들이 그의 수종자들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다음과 같이 모인 무리에게 바울을 소개했습니다. 24장에서 27절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문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이제 바울에게 자신을 위하여 말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2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완고한 불신으로부터 나사렛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된 그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하였고 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앞에서 분명하고 또 힘있게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예언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치욕을 가볍게 여기셨으며 마침내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열심히 증거하였습니다. 온 무리는 놀라운 경험에 대한 바울의 말에 넋을 잃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웅변이 고조에 달하였을 때 베스토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바울의 연설을 방해하였습니다. 25절 2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토가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성에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는 깊은 감동을 받아 한동안 그의 회중들과 그의 직위의 위엄을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무의식 중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손을 들면서 사도는 열렬히 대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왕은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회의연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30절 32절 말씀입니다. 왕과 총독과 브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들을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이렇게 함으로 재판은 이제 높은 법정으로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재판권에서 로마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으면서 총독 베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였고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행한 사도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택하심을 받고 끝까지 사명을 다한 사도의 믿음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사도와 같이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들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또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에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또 그들이 매복하였다고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도 합니다. 오직 예수 바울이 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 앞에서나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참여한 자 왕과 총독과 브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는 사람이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녹을 수 있을 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고소로 결박되어 옥에 갇혔고 죽이고자 하는 계획 아래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들의 보호로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가이사랴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